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금년에 주신 표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 기둥되는 첫 번째가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기둥이 됩니다. 믿습니까? 전도자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세계를 복음화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에 내 자신을 맞추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가 뜻이에요. 거기에 내 자신을 맞추어 드리는 거. 내 자신이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금년의 첫 번째 전도 기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세계 복음화의 방향에 내가 맞추어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단코 사항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전도자는 땅에도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받는 복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의 자랑의 면류관이 뭡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교회의 기둥으로 쓰임받고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너희가 찬양하는 너희가 바로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 그랬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질문이 뭐냐? 우리 인간은 그냥 살다가 죽는 존재인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사람이 다 태어나죠. 그냥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그런 존재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살다가 죽는 존재가 결코 아니다. 여기에 대해 강하게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먹다 죽다 하는 인생이 아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인생이다. 결코 우리가 그냥 왔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만은 인생의 이유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의 응답도 놓치고 하나님의 축복도 다 놓치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온갖 신령한 것은 전부 다 놓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원인 모를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영적 문제가 있어. 살아보면 근심이 오고 이게 영적 문제거든. 염려, 걱정이 오고 살다 보면 일들이 잘 안 풀리고 너무 힘들면 불안하고 그리고 때로는 잠도 안 와서 밤을 지새고
맨날 며칠 눈 뜨고 그냥 살고, 그리고 마음이 왠지 불안하고 우울하고, 사람들이 이런 영적 문제에 너무도 많이 시달리는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뭐냐? 그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원인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불신앙을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랬어. 우리 인생이 불신앙을 심고 불신앙을 따라가면 썩어질 것을 거두어요.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내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믿음을 계속 심으면, 그리고 믿음을 심을 때 빨리 열매 안 나타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믿음을 따라 살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악간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전부 심판이 있어요. 각각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신앙을 심는 자는 악을 심는 자예요. 성령을 따라 믿음을 심는 자는 선을 심는 자예요. 선이라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에 분명히 거기에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본문에 말했듯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어. 반드시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 이 몸으로 행한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이. 이 세상에 몸으로 행한 일이 선한 일이 있고 악한 일이 있는데, 선한 일은 성령을 따라 믿음을 심는 일이고 악한 일은 불신앙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행한 것에 따라 받는다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그에게 그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내게 이런 말을 합니다.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여기도 보니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악을 심고 선을 행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속지 않는 것은 내가 몸으로 있을 때 행한 그대로, 몸으로는 뭡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육신을 입고 살아있을 때 행한 그 모든 것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선악간 심판을 받는다고, 그대로 갚아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축복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는 뭐예요? 불신자는 계속해서 불신앙을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심판을 가리켜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이제 재림주는 바로 심판주를 말하거든요. 심판주를, 성탄 때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고 재림에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정말 불신앙을 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믿음을 심는 이런 삶을 열심히 사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이 땅에 전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살다가 그저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그냥 또 가고, 이런 의미 없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존재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기둥으로 쓰임받다가 주 앞에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다가 누군가는 언젠가는 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존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이 그냥 살다가 죽는 존재인가? 우리는 아니다. 강하게 부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셀 식구들도 강하게 부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모르니까 대화하는 주제가 다르고 교회를 보는 주제가 달라요. 신앙생활하는 주제가 달라요. 우리는 그 주제를, 잘못된 주제를 바꾸어 줘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 셀 식구들에게, 리더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제를 바꾸어 줘야 돼요. 우리가 주제가 분명치 않으면 늘 방황합니다. 신앙생활 방황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질문이 뭐냐? 인생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뭔가? 인생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버지, 엄마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고난당하는 것은 세월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영적 문제 때문에, 영적 문제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는 세상 지식으로 해결 불가, 세상 과학으로 해결 불가, 윤리와 도덕으로도 해결 불가합니다. 지식으로, 학문으로 이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 영적 문제가 뭐냐? 왜 우리 사람에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런가? 그 영적 문제가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원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온갖 불행이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온갖 인생 문제가 시작이 돼요. 사망이 거기서 시작이 됐고, 불행이 거기서 시작이 됐고, 살인도 거기서 시작이 됐고,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도 하나님을 떠나는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원죄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내 자신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내 인생 운명이 마귀자녀예요. 인생의 운명이에요, 그게. 내가 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이 다 마귀 자녀로 태어나요. 목사집 아이도 마귀 자녀예요. 그 손자도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라는 말은 그대로 복음 안 듣고 그대로 두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마귀 자녀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그대로 두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삶을 살아요. 끊임없이 예수님 안 믿는 삶을 사니까 그렇게 종교를 지극정성으로 종교를 섬기고 신을 섬기는데도 저주가 끊어지지 않아요. 지극정성 종교를 가졌는데도 그 가정이 엉망이 돼버려요. 저주가 그야말로 더덕더덕 붙게 돼요. 끊임없는 재앙이 일어나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니라. 거짓에 속아서 이유도 모른 채 인생이 살아갑니다. 정말 인생이 살아갑니다. 먹을 것 있고 살 집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아이들 잘 자라면 다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성령을 따라 믿음을 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는요, 사람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다 속여요. 어느 정도 속이느냐? 행복한 것처럼 삽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삽니다. 정말 나는 어느 집보다 복받은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모습은요, 첫째는 뭐냐 하면 영이 죽은 채 악한 사단의 지배를 받아요. 영이 죽어버린 채
악한 사단의 지배를 받고, 두 번째는요, 우상을 숭배해요. 나는 돌비성마 우상인 줄 알았더니 골로새에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온갖 허무와 공허에 빠져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불행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육신적으로는요, 말할 수 없는 우한질고로 불치병에 시달리고 고통에 시달려요. 육신적인 문제가 끊어지지 않아.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물 한 방울의 국률도 없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 안 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사람의 다섯 번째 운명이에요. 마지막 여섯 번째 운명은 뭐냐? 자손들 3, 4대의 저주가 전해져서 결국 자녀들이 다 세상에서 마귀가 완전 타작을 해버립니다. 자녀들을 타작시킵니다. 다 무너지고 망하고 후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6가지 운명에 묶여 있어. 첫째는 영이 죽은 채 악한 사단의 지배를 받아. 두 번째 운명은 우상에 빠져요. 세 번째 운명은 정신적으로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해요. 네 번째 운명은 육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해요. 다섯 번째 운명은 지옥으로 떨어져요. 국률이라고는 전혀 없는 지옥. 여섯 번째 운명은 자손들 3, 4대 이르기까지 저주가 임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운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고난당한 이유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느냐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내게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내게는 이런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와 똑같은 고난은 왜 내게 있는가? 나는 예수 믿는데. 그것은 나의 존재의 가치를 잊어버려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부르신 목적이 뭔가? 이거를 놓쳐버리고 어느덧 나도 모르게 절에 가는 사람이나 천주교 다닌 사람이나 교회 다닌 사람이나 똑같은 수준이 돼버렸어.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내 자신도 모르게 종교에 빠져버렸어. 나는 교회 집사인데도, 교회의 장로님, 목사인데도 저주가 임해요. 불행이 임해요.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종교에 빠져요. 종교에. 여러분, 종교 생활에 빠지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인간은 그냥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이유 있는 인생입니다. 이유 있는 신앙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아요. 그렇지만 인생의 이유를 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금생과 내생의 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원인도 모를 영적 문제에 대해서 정말 헤매고 갈급해서 내가 교회 선택을 잘못했는가? 내가 천주교 갈 걸 교회 와서 그런가?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요. 내가 교회를 한번 바꿔볼까?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요, 사람들이.
절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분도 받았는데 불신앙을 심어요. 불신앙을 심어요. 말씀이 아닌 것을 심어요. 그러니까 거두는 것은 썩어질 것만 거두는 거예요. 썩어질 것만. 썩어질 것만 거두니까 냄새가 나고, 인생의 냄새가 나고, 인생의 악취가 나고, 인생의 고통이 오고, 인생의 불행의 악취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거두니까. 금년에는 우리가 정말 성령을 따라 믿음을 심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복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안타를 치기 바랍니다. 세월이야, 이 세상이야,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나라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세계 정세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예? 지금 중동의 전쟁의 불이 막, 화염이 막 붙고 있습니다. 저게 3차 대전의 이 발발 지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암살한 그놈은요, 전 세계 테러리스트 집단을 관리하는 그런 놈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미국 사람이 얼마나 많이 희생이 됐어요. 미국은 미국 사람을 건드린 테러리스트, 뒤에서 배후 조종자, 이런 사람을 그냥 놓친 적이 없어요. 끝까지 따라가서 살해해버리는 거예요.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사람도 그런 케이스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야말로 우리가 원치 않아도 원치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우리는 성령을 따라 믿음을 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난 당하는 이유를 정확히 이제는 우리는 꿰야 돼요. 아하, 이래서 인생이 고난을 당하는구나. 나도 이렇게 살다가는 이런 스케줄에 의해서 내 인생과 후대들이 무너지고 내 앞길이 자꾸 어려워지는구나. 세 번째는 뭡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나?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인 이 전도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정답을 적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인 전도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보니까 여러분이 좀 멀뚱하신 것 같아. 정말 그 답이 정확한지 안 한지 내가 잘 모르겠어. 하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나? 대답해 보세요. 한마디로 대답해 보세요. 전도. 확신합니까? 그래야 돼요. 우리가 예심을 통해 전도 테크닉도 많이 익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전도를 부담 없이 만나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크닉을 아무리 있어도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으면 그 테크닉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전부 뭐냐?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는 내용이, 전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전도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 430년 종살이 하다가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이 전도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70년 만에 해방이 되어 나오는 것도 전도요. 전부 전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의 흥망성쇠가 전부 뭐냐? 전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도 전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공부하고 일하는 모든 삶의 목적이 뭐냐?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내가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면 봉급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그 회사에 보낸 목적이 뭐냐?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하는 거 너무 귀한 일이지만은 열심히 일하면은 많은 수익을 얻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복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영혼을 책임지지 못하면서 어떤 사람은 세계 복음화 꿈만 꾸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내 옆에 있는 불신자, 내 옆에 있는 복음 받을 영혼이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 옆에 두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전도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알면 반드시 전도의 방향을 맞추게 되고 이때부터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말씀과 기도가 제대로 될 때 우리는 이 복음과 전도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후일에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후일에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후일에 우리 후손들에게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다가 금년에 하나님 기둥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때 내 직장은 봉급을 많이 주는 직장이 아니라 빛나는 직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전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가문 복음화, 어떤 사람은 직장 복음화, 내 클래스맨들 복음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면 그 단체가 빛이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단체가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저는 주변에 많은 전도자들을 보는데 전도자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전도자가 연약한 자가 한 사람도, 전도자들이 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복음에서 찾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마귀에게 속아서 이 땅에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면서 미래 없는 인생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빠져서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사역의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작은 헌신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단코 사항을 잃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진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다니다가 인생을 마칠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전도의 기둥으로 세움받았어. 여러분 복음 증거하다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분명히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인간은 그냥 살다가 죽는 존재인가? 어떻습니까? 인생은 그냥 살다가 죽는 존재입니까?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돼요. 강하게 부정해야 돼요. 인생은 그냥 살다가 죽는 존재입니까? 예, 그 가는 거 보이 뭐 꼼짝도 안 하겠다. 인생 그냥 살다가 죽는 존재입니까? 아니요. 예,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 두 번째 인생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르겠지요. 영적 문제가 있어 그렇다. 영적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에. 이것이 인생이 고난당한 근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인생이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문제 때문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대답을 제대로 해봐요. 인생이 고난당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 문제가 뭡니까? 원죄 문제, 원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전도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전도. 금년엔 전도 기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만 되면 틀림없이 금년에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삶에 활기를 주시고 생기를 불어주시고 경제도 회복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목소리